이런 말 들어보셨죠?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온다. 정말 그렇죠.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 쓰라린 경험은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담긴 고대의 기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편 55편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시편 55편은요,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에요. 이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정말이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절규이자 간절한 도움의 요청입니다. 이 구절이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죠.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. 이 아픔이 모르는 사람이나 원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내가 믿었던 사람, 내 동료,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왔다는 거죠. 바로 이 점 때문에 배신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견디기 힘든 겁니다. 배신이 있기 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깊은 신뢰 속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사이였어요.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이 더 갑작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. 와, 이 대비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겉으로 하는 말은 버터처럼 매끄럽고 기름처럼 부드러운데 마음속에는 전쟁과 칼을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겉으로 보이는 우정과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이라는 현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. 이런 깊은 고통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들인 교부들 역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. 여기서 교부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초기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닦은 핵심적인 사상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중 한 명인 밀라노의 암브루시우스는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왜 그렇게 견디기 힘든지 정확히 짚어냅니다.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안전하라고 믿었던 곳에서 온 공격이기 때문이죠. 자,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?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. 바로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. 정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이 모든 고통에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. 어디론가 가서 그냥 푹 쉬고 싶다. 이런 마음.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보지 않았나요? 고통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정말 보편적인 감정이죠. 그런데요, 교부들은 이 도피라는 개념을 아주 놀랍게 재해석합니다. 그들이 말하는 도피는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말합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요. 진정한 영적 자유는 문제를 물리적으로 피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훌쩍 뛰어넘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제 위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시편 55편은 그냥 절망 속에서 탄식만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. 바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. 고통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이게 시편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자 약속이죠. 그리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겁니다. 네 짐을 주님께 맡겨다. 그러면 짐을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걸까요? 그게 아닙니다. 교부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걸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째, 내 안에 있는 두려움, 분노, 고통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. 둘째,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거죠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.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믿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계속 맴돌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그 걱정을 말로 꺼내서 기도하는 거죠. 배신감의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대신에 나를 붙드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붙잡는 겁니다.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. 자, 이렇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통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. 교부들은요, 고통이 그냥 없애버려야 할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.
이 슬라이드가 두 가지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는데요. 여기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죠.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이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억울함, 쓴뿌리,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. 교부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더 깊고 영원한 생명,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목적이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. 카이사레아의 바실료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. 우리가 겪는 시련을 단순한 벌이나 불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로 보라는 격려죠. 고통이 우리를 정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고통으로부터의 쉬운 탈출구가 아니에요.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길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